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잠시만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했다고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억나세요? 뭐죠?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뭐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메시아 동일한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시면 예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누구의 속박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세계사 공부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자기네 이 속박에서 구해줄 유대인의 왕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찾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신약은요 총 27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4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 영감을 받아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죠? 이 사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사울에 대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전에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이어서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매우 극단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 이단 교주예요. 이 기독교를 가지고 온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단 교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세요? 그때는 유대교인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교주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일본 앞잡이 이러고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군들 막 잡아서 막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사울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울이 담당했던 첫 번째라기보다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울이 그때 처음 등장을 해요. 누구죠? 집사죠. 집사. 누구? 어떤 집사? 이름이 뭐죠? 집사인데 무슨 집사? 스데반.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죽여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감독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울이라는 게 어떤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아주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근데 이런 사울에게 아주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갔으면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전도하기가 힘들었겠죠. 전도하려고 하면 잡아서 그러니까 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시냐? 빛으로 가세요. 빛의 모습으로 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왜 갔냐? 거기를 이 또 크리스찬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막 열심히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딱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서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근데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지 메시아인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왜 자꾸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 핍박했어요? 아니잖아요. 제자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픽박했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를 동일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이렇게 열정이 참 뛰어났잖아요.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정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정말 커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특히 사울처럼 이단 척결한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런 사람들 못 막는다. 이게 열정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바른 성경, 무슨 성경 해가지고 여러 개 여타 해가지고 이단 척결한다고 누구는 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단 척결에 있지 않아요. 그럼 뭐에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이게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죠?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히 정의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카톨릭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무교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실 이거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 어떻게 척결할 거예요? 그거 척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 가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척결하는 방법. 예수님 재림하면 척결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척결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180도 달라져요. 이제는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이분이야 라고 간증하러 다녀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구절 봤잖아요. 예, 그게 바로 간증하는 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사실은 뉴스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목사들의 그 부정부패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에 충분합니다. 예, 그들의 그럴 때문에 딱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180도 바뀝니다. 왜 깨달았냐면 뭐가 하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짓 대언자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사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양의 옷을 쓴 늑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리키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냈어요? 이 사람들 다 사탄이 보낸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보낸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름을 다 불명예스럽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탄이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요 과학, 종교, 문화, 돈, 쾌락 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너 이것만 믿지 마.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믿지 마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다른 건 다 믿어도 돼.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믿지 마. 그러면 너는 안전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님. 주님 그러겠는데 우리의 주인은 인간의 주인은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은 창조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대신 뭘 섬깁니까? 우리들이 지금 드죠. 재물을 섬겨요. 재물이나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9절 보면 이 돈을 섬기면 뭐냐면 사탄이 하는 게 너 돈 섬기지? 그럼 너 안전해. 돈 섬기지만 너 재물 섬기지? 안전해. 이걸 주는 거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어떤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너무 자기는 보면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서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사업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시. 야 사업 나 이렇게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이게 뭘로 주는 거야? 물건, 재물,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자살하는 가족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가족들이 참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보셨어요? 어떤 그 강남의 어떤 아버지인데 아주 엘리트 코스인데 돈이 없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딸 둘을 죽이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사실은 이 사람은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가 직장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돈을 기존에 버는 것처럼 못 버니까 다 이렇게 끝난 것처럼 돈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다는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런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어렸을 때가 이제 6.25 당시 때 끝난 다음인데 음식을 남기면 저희 장인어른의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한국에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대. 거지들이 그렇게 많댄다.
너네 이거 남기지 마. 다 먹어. 걔네들 생각해야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남한이. 그렇게 가난했던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자살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그때? 어떻게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잖아요. 인천공항을 보더니 우리 한국 이렇게 잘 사냐 어떻게 이렇게 좋냐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열심히 살아서 과거보다 자살 이유는 더 커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그죠? 돈이 최고다. 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 교육이 돈이 전부다라는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돈이 편합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으면 편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뭘 어디까지를 해주냐.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은 뭐 좀 보장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선까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안전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 그러잖아요. 생명보험. 사실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입니까? 아니면 생명보험이 당사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죠. 그게 죽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게 생명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생명보험 때문에 이 배우자를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뭐 농약 먹여서 죽이고 그런 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거 보면 정말 생명보험이라는 명칭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유일한 생명보험은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돈만 믿는 이 사람한테 어리석대요.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네.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오늘. 야 너 돈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내가 한번 너를 데리고 갈 건데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야 네 열심히 모은 돈 그거 누구 거냐? 누구 거 될까? 네가 안전할까? 그때도 너가 갖고 갈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돈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공했고 많은 돈도 가졌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져간다니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사실 진정한 생명보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근데 말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안 써요. 아까 이 부자처럼 자기 위해서만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이러잖아요. 자기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그거는 입증하게 하기 위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재정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전도지 한 장, 주보 한 장을 만들어도 교회에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헌금을 저한테 받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저한테 주는 헌금은 없어요. 사례비는. 그렇다고 이 교회가 책임이 자유로 면제될까요? 교회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거 누가에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너 가서 복음 전하고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 네가 받아. 다른 거는 네가 그거한테는 받아. 사례비는 받아. 왜?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례비는 거기에서 받아. 갖고 가지 말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성경적입니까? 사례비 받는 거 맞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되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교회에게 목사 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소로 비교하는 게 참 웃기지만 이게 왜냐면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구약에 나온 거였거든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목사 사례비 얘기할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사례비 받는 거 성경적입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사례비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근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받죠? 제 사례비는 다른 교회한테 받죠? 그러니까 선교비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비를 또 다른 선교사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한테 주는 사례비만큼 꼭 선교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선교를 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게 하는데 쓰는 비용이에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선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약 3년 동안 한 120개의 교회 13개 주를 돌았습니다. 그때 돈 그 자동차 키로수가 미국에서 한국을 3번 왕복하고 자동차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편도로 가는 그 거리를 저희가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힘들었겠죠. 저희 가족들을 다 한 번 나가면 한 2달 동안 못 들어옵니다, 집에. 그러니까 고생은 뭐 여러분 뭐 상상하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저희 쪽은 선교를 이렇게 올려면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 중에서 반만 성공해서 와요. 너무 힘드니까 반은 다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저희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0개의 교회를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가서 설교도 하지만 또 설교를 듣기도 해요. 목사님들 설교를 말씀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막 빚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본 경험 결과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데 관심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도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는요 좀 살아있는 기관과 같이 활발했어요. 막 성도들이 막 열심히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요. 근데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라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 건물만 더 화려하게 치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 그러면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분들은. 그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본 구절, 사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입증하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물금침례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대교인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사람이면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아빠가 원숭이면 아들은 뭡니까? 원숭이죠. 아빠가 물고기면 아들은 뭡니까? 물고기예요. 이거는 뭐 진화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자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신이라면 아들은 뭡니까? 신이에요. 아빠가 신이면 아들도 신이에요.
그래서 동일시한 거예요. 아빠와 아들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신인 거예요, 여러분. 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뭐라 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네가 감히 신에게 하나님이 신인데 네가 네 자신을 신이라고 그래? 넌 죽어도 마땅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어떤 이유로? 아버지라고 말해서.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신인데 네가 네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는 여러분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원래 신이었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아니,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신이 인간으로 왔어요. 그러면 신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거지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의 옷을 대신 입고요. 거지를 대신해서 죽어줍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거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되게 사랑한 거죠. 근데 왕과 거지는 둘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 왕이 없죠. 같은 인간인데도 어려워요. 근데 신이에요. 어떤 분은 신이에요. 근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요. 인간을 사랑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요.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이걸 뭘로? 이거는 초월하는 사랑, 인류,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밖에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 와닿지는 않으셔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하나님 사랑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100%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대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권능이요, 이런 어떻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참, 이거는 도저히 이 인간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사탄의 지금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이 땅에 살 때는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자신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 그래요. 나 지금 안 믿을 거야.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그러신 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부하시면요, 나중에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딱 들어가서 이게 심겨져야 돼요. 이게 좋은 땅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딱 받아들이죠?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 했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성경이 진리다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성경은 목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여러분 하는 것도 이게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설교가 이거 신학교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예수님. 이거는 참 되게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게 있어요. 야, 사실은 너네들이 너 메시아 기다리지? 그리스도 기다리지? 나야 나.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딱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 다른 사람은 알리면 안 돼. 이래요. 근데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한테만 숨긴 게 아니에요. 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예수님의 동복 동생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은 동생들도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5절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니. 지금 이게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 막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네, 당신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형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알리려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알려. 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왜? 몰랐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형제들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 아시죠,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하세요. 뒤쪽에 가면 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책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사탄이 마귀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 부정한 영들 마귀죠.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야 조용히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리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아직 왕이 되기 위해 세력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일까요? 아직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때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잠이 싹 달아나는 그런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뭘 말을 하면 혼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씀하셔도 돼요. 정영 군이 한번 말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숨겼을까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은밀한 걸 좋아하셔서 예수님 시크하셔가지고 아주 시크하신 분이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먼저 있어요. 뭘까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왕이 되시려면 먼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 기적을 막 이러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자 이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도망가세요. 야, 내가 왕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왕 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다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왕의 권한은 다 누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희생은 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죠? 아까 봤죠? 근데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다 줬다고 우리가 봤죠?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랍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니까? 아니면 우리도 져야 된답니까?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도 됐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 십자가 먼저 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왕은 되고는 싶은데 다 권한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고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는 건 다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믿는다고 말만 하고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구원파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실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즈니스가 되어서 그럴까요? 성도들은 점점 고객이 되어가고 있어요. 고객은 왕이잖아요. 깨끗이 청소된 예배당에 와서 예배라는 서비스만 받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다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도 드림도 없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십자가일까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물금 침례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 거야 교회. 그랬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빼먹었네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예수님이 그래요. 내 거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거?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My church. My church. 예수님 거라요. 목사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요. 신약은 은혜와 진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요. 은혜란 무슨 뜻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진리란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은요, 이 땅의 창조와 함께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이게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천국이란 건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예요.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이 믿음이 은혜라는 거다.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믿어야 된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다.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은 안 믿고 뭘 하냐면 선행, 좋은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정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약속을 받아요. 그죠? 약속을 받죠. 하지만 말만 믿고 믿는다고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건 또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약속 받았잖아. 너 칭의 구원 받았잖아. 받았을지라도 뭐랍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구원파에 의하면 이거 잘못된 구절 아닙니까?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 칭의 구원 받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대요. 왜일까요? 뭘까요? 성화 구원 안 받았잖아요. 성화 구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화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뭐예요? 합당한 열매예요. 합당한 열매 내지 못하면, 그리고 마음대로 너 칭의 구원 약속 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속에 살면 결과적으로는 너 천국 못 가, 영화 구원 못 받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칭의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진정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 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뭐래요? 아까 은혜만 있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진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진리 없고요. 진리 없는 은혜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은혜, 진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준다고 말한 것은요, 길에서 말만 잘하면 받는 무료 시식커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값없이 받는 거나 다름없는 고귀한 구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유 입장권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에요, 분이에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거룩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칭의 구원 받았는데 뭐에 그 구원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두려워하래요. 성화 구원 못 이룰 수도 있다, 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살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내셔서 끝까지 안식에 꼭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